잘 보이시죠? 네.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고 있는 중인데 여리고 쪽에서 베다니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여리고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있죠, 삭개오. 그 키가 작았던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시려고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올라가서 했던 그 삭개오, 그 세리장이었죠,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여리고는 유대에 3대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이 제일 큰 거 세관이 있었는데 가이사랴, 가버나움, 그리고 여리고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컸었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이 가장 컸던 3대 세관 중에 하나였던 세관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사실은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한국에서도 뭐 LH인가 뭐 그런 떠들썩하잖아요. 그 나라의 그 국가 정보를 이용해서 땅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요즘 뭐 한국도 난리던데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통해서 착취를 많이 해서 많은 욕을 먹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던 사건이 여리고에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베다니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감람산이라고 아까 방금 나왔죠. 감람산. 감람산은 그 높이가 한 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은 아니고 언덕처럼 보이는 그런 산이고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올리브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은 산이지만 800m 정도밖에 안 되는 산이지만 예루살렘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약 한 90m 정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여기가 감람산 전망대인데요. 지금 현재 이 감람산 전망대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쫙 내려다보이는, 예루살렘보다 한 90m 정도 높기 때문에 내려다보이는 감람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본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은 이 감람산의 입구 들어가는 곳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황금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황금문. 이렇게 문을 막아버렸던 그 황금문은 감람산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이슬람들이 막아버렸던 그 황금문도 감람산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이제 낙이 가져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벳박에가 정확히 어딘지, 베다니가 정확히 어딘지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내려온 이 두 곳이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인데요. 지금 여리고 쪽에서 베다니를 거쳐서 벳박에, 감람산은 바로 거기 사이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베다니와 벳바게가 성경에서는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고요. 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했는데 이 맞은편 마을이 아마도 베다니였을 것입니다. 벳바게, 감람산을 중심으로 벳바게와 베다니가 양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베다니에 가서 지금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도 또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베다니, 우리는 베다니를 훨씬 많이 아는데요. 베다니는
우리 그 나사로 있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렸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마다 이 베다니에 머무르셨는데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약 한 2.4km, 1.5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금방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다른 곳에서 머물지 않고 이 꼭 마리아, 마리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 머물러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유숙하시곤 하셨죠. 아마 굉장히 편하셨던 것 같고 그곳이 그리고 아주 친하고 정말 사랑하던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던 곳이 이 베단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나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 향유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향유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도 이 베다니입니다. 나병 환자가 살던 곳이었어요. 벳바게라는 뜻은 베델할 때 벳이 집이라는 거잖아요.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벳은 집입니다. 바게는 히브리어로 파게인데 파게는 첫 무화과 나무를 파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는 집은 집인데 첫 무화과 파게. 첫 무화과의 열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첫 무화과 열매의 집 벳바게고요. 베다니는 무화과 동네 그 다음에 나는 게 테에나라고 하는 무화과 이제 열매인데요. 바게가 끝나고 나면 첫 무화과 열매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다시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 열매를 테에나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무화과 동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베다니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가난한 자의 집이 베다니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 베다니. 왜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일까? 방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처럼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다니 혹은 베다니 근처에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들의 성경 해석인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문둥병이 바람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문둥병이. 당시에 문둥병 하면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병 아닙니까? 근데 문둥병이 바람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랍비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랍비들이. 그래서 이제 문둥병은 바람에 의해서 전염되나 보다 생각해서 규정에 문둥병 환자의 반경 4규빗 이내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게 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금지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지중해가 서쪽에 있는데요.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지중해가 서쪽에 있는데 바람은 바다 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둥병 환자의 동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니까 바람을 타고 문둥병 환자를 스쳐가지고 동쪽으로 불어오는 그 바람, 그 동쪽에 서 있다가 문둥병 환자의 그 바람을 맞으면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동쪽으로 문둥병 환자의 동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막 불어오고 있어요. 앞에서 보여요. 한 10발자국 밖에서 보이면 어느 쪽으로 지나가야 돼요? 동쪽, 서쪽 잘 살펴가지고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서쪽으로. 어렵죠. 서쪽으로 지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거나 어쨌든 문둥병 환자와 관련이 있었던 곳이 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네, 못 살았겠죠. 좋은 동네일까요? 피하고 싶은 동네일까요? 네, 피하고 싶은 동네죠. 집 사놓으면 집값이 오를 곳일까요? 안 오를 곳입니까? 잘 안 오를 곳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배단이었습니다. 배단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인데 장성했고 나이가 있는데 셋 다 결혼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같이 살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문둥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something there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단에 살고 있고 결혼도 하지 않고 세 남매가 그냥 모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좋아하시죠. 그것을 좋아하셔서 항상 베다니에 머무르셨는데 오늘 베다니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 오라, 내가 끌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낙이잖아요. 남의 낙이야 낙이 새끼 그거를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참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순종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죠. 남의 집 자동차 하나 끌고 오라는 거하고 같잖아요. 잘 사는 동네도 아닙니다 여기. 그런데 뭐 낙이야 낙이 새끼 그럼 얼마나 이렇게 잘 사는 동네도 아닌데 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막 끌고 오라고 합니다. 상당히 곤란한 명령인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주가 쓰시겠다. 이 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혹은 지배자. 그런데 이 주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영어로 치면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입니다. 그 주인. 이 낙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인 것이죠.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동안 낙이니까 해봤던 일 중에 가장 뭐 좋은 것은 뭐 짐 옮기는 것 정도였겠죠. 쓸모 있는 것, 짐을 옮기는 것이었는데 이 나귀가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큐리오스 주인 되시는 분을 태우고 갑니다. 쓰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태웠던 낙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쓰임 받는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꼭 있으면 좋은 게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돈만 많이 벌면 뭐예요? 그걸 뭐 할 건데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뭐 출세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출세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비즈니스가 잘 되면 좋죠. 네. 근데 잘 돼서 뭐 하게요? 쓰임 받게 해주세요. 쓰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쓰임 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나귀도 쓰잖아요. 나귀도. 그러니까 쓰임 받지 못하면 사실 좀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워야 돼요. 하나님 나귀도 쓰는데 나귀도 쓰시고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정말 미친 짓 하려고 할 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막잖아요. 하나님 나귀도 쓰시고 나귀도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좀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정말 작은 은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그냥 땅에 묻어두고 마치 그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는 것처럼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작은 은사를 할지라도 네 여러분 그 달란트 받았던 은사들 물론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달란트를 남겨서 좀 훌륭하게 잘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라는 게 항상 위험이 있잖아요. 항상 이익을 보고 항상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죠. 하지만 손해보지 않겠다고 최소한 손해는 안 봐야지 하고 한 달한테 받았던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땅에 묻어버려. 왜 그 사람 묻었습니까? 땅에? 손해볼까봐. 손해보면 괜히 주인한테 혼날까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혼내면 어떡하지? 하고 아예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장사 안 돼가지고 괜히 뭐 잘못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달란트라도 그냥 나를 그냥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은사인데 은사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똑같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은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면 하나님이 정말 보고 좋아하시고요. 그 은사들을 쓰십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몽땅 연필이다.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몽땅 연필이다. 몽땅 연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소한 은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때로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 놓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엊그제 그 포도원에서 일하던 그 일꾼들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쭉 하루 지나가면서 일하는 사람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오후가 될 때까지 일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오후 5시에 아무도 써주지 않고 밖에서 놀고 있으니까 묻죠. 왜 여태까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 밖에서 물으니까, 그때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말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 주겠다는 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주겠다. 너희들 일하면 가서 우리 끝날 때 이제 1시간 후면 이제 일 끝나는데 한 데나리온 줄게. 혹은 뭐 일한 만큼 갚쳐줄게. 돈 주겠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일하라고. 왜 이렇게 놀고 있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만 있니?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써주질 않으니까. 아무도 안 써주니까. 오케이, 내가 써줄게. 가서 일해. 가서 일해. 포도원에 가서 일해. 돈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해라고. 일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들어가서 일해라.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염 선교회 그 선교선에 가면은요, 오염 선교회는 배가 2개 있거든요. 선교선, 로고스, 둘로스라고 하는 선교선이 있습니다.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배에 가면 도로티 클랩이라는 할머니 사진이 있습니다. 도로티 클랩이라는 할머니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할머니가, 이 도로티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이 있어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위해서, 자기 할머니가 사시는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학교를 위해서 12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12년을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이 도로시 할머니의 아들이 요한복음, 이 쪽복음을 그 학교에 다니는 등교하는 학생 중 한 명한테 전해줍니다. 그 학생이 나중에 빌리그레암 이 전도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조지 보어인데요. 조지 보어가 OM 선교를 시작했던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조지 보어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도로티 클레이라는 할머니의 12년 동안의 기도의 열매가 이 조지 보어였고요. 그 후로 OM 선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3,3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이 OM을 통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1995년에요. 한 교회에 다니고 있던 대학생 6명이, 한 교회에 다니고 있던 대학생 6명이 OM 러브아시아 단기 선교에 참석합니다. 신학생들이 아니었고요. 그냥 전자공학, 전기공학, 건축공학, 그리고 음악 교사를 하려고 했던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 OM에 여름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요,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래서 6명 중에서요, 3명의 목사가 나왔고 2명의 선교사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렀는데요, 지금도 목사와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도로티 클랩이라는 그 할머니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 중에 하나님 복음을 알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열매와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기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좋게 귀하게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 없고요. 또 그 열매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얼마나 소중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 생각하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그냥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항아리에다 물 담아서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최고급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 예수님 어머니는 알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해봤던 사람들은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어디서 사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겠다는 말이 그래서 그래요. 기도 안 하면 모든 게 다 우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계속 또 기도 안 해요. 그냥 뭐 말씀도 읽는 도 많은 도 순종 뭐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망하는 방식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 절대로 자기 소견을 안 굽혀요.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아요. 그럼 그러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은 있지만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보겠습니다. 순종하면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귀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했더니 그러죠. 마태복음 21장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했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얻게 됐습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나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귀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자원이 모자라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자원이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희동 목사님 전에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실 때 이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서가 이희동 장로님 비서가 15분 단위로 계속 시간 관리를 해주시면서 체크를 해요. 굉장히 바쁜 시간을 이렇게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쓰시는 분인데 그런데 새벽에 3시 되면 교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항상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시고 주일이 되면 지구 반대쪽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본교회에 오셔서 교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영국에서 그 모임이 있었는데 주일날 그 전날 밤에 밤비행기 타고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 하셨거든요. 성가대 하시고 교회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반나절 또 하루 걸려가지고 돌아가서 월요일날 출근하는 거죠. 세계무역센터 직원이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그러냐 엄청 피곤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새벽마다 가셔가지고 그렇게 2시간씩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이 되시면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돈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그 직원이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직원이었는데 당신이 보기에 내가 머리가 그렇게 나빠 보이냐.
내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이 세계 무역센터에서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수석 부총재쯤 되면 내 비즈니스 마인드로 꽉 차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 보이지도 않을 거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일 텐데 내가 그 바쁜 시간에 분단위로 쪼개서 생활을 하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하루에 날마다 2시간씩 기도하고 금요일에는 철회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기도했더니 되더라. 기도했더니 되더라. 안 되던 일이 되더라. 다른 사람들 세계무역센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뭘 해결해 보려고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돈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하기 직전에 이돈 장로님 보고 당신이 한번 가보라고. 이돈 장로님 가면 쑥 일이 풀려가지고 온대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돈 장로님이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무실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무실 문 닫고 기도하신대요. 무릎 꿇고 사무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세계무역센터에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세계무역센터 총재, 부총재니까 그 위에 제일 높은 총재분이 있잖아요. 총재분이. 어, 이돈 장로님이 출근하면 항상 이렇게 문 닫고 무릎 꿇고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안 부르신대요. 기도할 때는 그 총재가 안 부른대요. 조금 이따 이제 부르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렇게 물어본대요. 야, 이 제일 높으신 분 만나고 왔냐? 이돈 장로님이 항상 하나님을 제일 높으신 분이라 이렇게 너 그 제일 높으신 분은 만나고 왔냐? 그러니까 기도 다 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기도하고 왔냐? 막 물어보신대요. 장로님이 이 세계무역센터를 위해서 우리 총재님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고 제일 높으신 분한테 잘 말씀드리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좀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교회가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같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궁금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연이 아니고 오늘 이 나귀 사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요. 스바냐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500년도 더 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십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기도의 삶, 말씀의 삶, 그래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